그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 만에 이제 매를 맞고 결박을 당한 이후에 유대인의 공회에서 첫 번째 재판을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은 천부장 루시아의 배려로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두 번째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세 번째로 이제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이러한 재판이 계속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 중에도 보호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그런 주권보다, 그 총독의 주권보다, 그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의 그런 주권보다 더 크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정말 바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또 바울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울을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벨릭스를 뒤이어서 유대 총독이 된 베스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했는데요. 자,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이제 유대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인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바울이 벨릭스에 의해서 구금이 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예루살렘 사람들, 특히 전 유대를 정치와 종교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그런 관심은 여전히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그들의 부정적인 그런 관심은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바울이 살아있는 한,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정치와 종교가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위험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을 비롯하여서 세계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었잖아요. 유대의 그러한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 총독 이제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러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겠는가? 베스도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새로운 총독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바울을 또 고소하는 그런 일들을 먼저 했잖아요. 이들이 베스도 앞에서 바울을 고발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 목적은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바울을 정당한 재판 가운데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당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고소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1차 재판인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아시아에서 온 거짓 유대인들을 증인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바울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또 2차 재판인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는 최고의 변호사 누구요? 더둘로를 세워서 정식 재판을 통해서 바울의 죄를 입증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1차, 2차 재판들을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 이제는 우리가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쳐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을 죽일 수 없겠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길에 매복하였다가 가이사랴에 지금 바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독 베스도에게 요청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좀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왜요? 옮기려는 그 도중에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스도 앞에서 그 계획을 숨긴 채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로마 시민권은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는데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유대 공회에서 바울을 보호하여서 또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보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는 온갖 배려를 다하면서 총독 베스도가 있는, 아니 벨릭스가 있는 그 가이사랴까지 보냈었잖아요. 또 총독 벨릭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예루살렘에서 함께 온 변호사 더둘러가 바울을 고발할 때에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판결, 그것들을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판결을 2년 동안 보류했습니다. 새 총독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자는 유대인들의 그런 고소를 듣고 응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은 채 베스도는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가게 돼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또 가이사랴로 돌아갔을 때에도 이제 계속해서 그런데 바울을 고소하는 일, 고발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왔을 때에도 바울을 고소했고요.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돌아가자 그들이 예루살렘부터 가이사랴까지 와서 또 바울을 고소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이처럼 바울을 죽이려는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줄기차게 바울을 고발했고 죽일 계획들을 세웠던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베스도는 바울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요. 유대인들이 계속 요구하잖아요. 근데 베스도는 전 유대를 관할했던 총독이었잖아요. 이제 바울에 대해서 근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스도가 그럼 어떤 결정을 내렸겠는가? 근데 베스도 역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신경을 쓰였지만 유대인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릴 수는 없었어요. 베스도는 바울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나? 세심하게 살펴봤는데 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이 바울이 로마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것을 단 한 가지도 이 베스도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 유대를 다스리는 이 총독 베스도는 이 벨릭스처럼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지만 그래야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들이 안정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또 로마법에 따라서 최대한 보호하려고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벨릭스도 마찬가지였고 베스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법을 면밀히 따져봤습니다. 그 법적으로 합당하게 또 그들은 행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바울과 함께 하셨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는 다른 인물이잖아요. 이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바울과 함께 하셨잖아요. 전도 현장에서는 복음으로 변화되었던 이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또 각 지역에 세워졌던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미리 알았던 바울의 그 생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재판을 받는 그 재판정 가운데서도 바울의 양심 가운데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바울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지금까지 우리 계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고레스가 유대 민족을 고향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을 내리게 했듯이 이 로마 시민권자인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려는 그 마음을 가졌던 천부장 루시아와 총독 벨릭스와 총독 베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구나. 이 로마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예? 그것들을 이 천부장과 이 총독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살피게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자, 바울은 이 세 번의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의 뜻대로 재판이 지금 흘러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바울도 지금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더욱더 힘을 얻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과 총독들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국가의 권세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다면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재판 가운데 있었던 바울을 보존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그리고 왕들을 폐하시고 때때로 또 왕들을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존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또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라도 이 천부장과 이 벨릭스와 베스도의 마음까지라도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현재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보존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또 재물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보존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년간 감금을 당하고 3번의 재판을 받았던 바울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니까, 베드로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다른 사람이니까. 그들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힘듦을 나처럼 느끼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받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다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그럼 경험하셨다면 바울과 같은 그 사람은 또 당연히 느끼지 않았겠어요. 바울은 우리처럼 연약한 육체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근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근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할 때는 괴롭고 힘들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래서 전도할 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약하고 두려워서 내가 심히 떨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또 우겨싸움을 당했고 답답한 일도 당했고 박해도 당했고 거꾸로 튀김을 난 당하기도 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요. 주와 내가 함께하고 싶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나는 더 좋다. 빨리 죽게로 가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었어요. 바울은 2년간 구금당하고 3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건강할 때에도 바울의 어떤 육체는 좀 볼품 없었잖아요. 근데 건강할 때에도 볼품 없었던 그의 몸은 더욱더 볼품 없이 분명히 변했을 거예요. 바울의 겉사람은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낡아졌을 것입니다. 쇠약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울의 속사람은 구금되어 있을 때에도 2년 동안 또 3번의 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때에도 새로워지고 있었어요.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속사람의 이 새로워짐은 근데 바울만 고백했던 게 아니에요. 욥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바울 이전에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욥은 바울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9장 2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욥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내 영광이 새로워진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즉 욥은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속사람이 나는 새로워지고 있다. 그것을 고백했던 거죠. 자, 이 속사람의 새로워짐은 세상의 불신자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되겠어요.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인 그 구원의 은혜, 부활에 대한 소망,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이런 것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부모의 좋은 배경으로도 경험할 수 없고 해결함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요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구금과 반복되는 재판 가운데 몸은 힘들었지만 속사람의 새로워짐들을 날마다 지금도 천부장 앞에 있을 때도 벨릭스 앞에 있을 때도 베스도 앞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속사람의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했던 바울은 죽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요, 내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빌립보 성도들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는 나는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바울은요, 지금 가이사라에서도 동일했습니다. 바울은 총독 베스도가 죽어나는 그 재판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베스도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의견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어떤 제안을 하는지 구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베스도는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합니까? 아까 처음에 봤던 2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이 요청한 대로 바울에게 제안하죠.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아, 네가 좀 재판을 받을 거냐? 예루살렘을 갈 거야?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봤던 것은 유대인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 베스도의 권유를 받고 11절 말씀을 보면 거절합니다. 나 예루살렘은 안 간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이 불의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바울은 복음 때문에 죽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불의한 재판으로 인해서 죽는 것은 바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베스도의 권유를 거절한 바울은요, 오히려 이제 베스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베스도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가 11절 맨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베스도에게 오히려 어떤 부탁을 합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하잖아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나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베스도에게 요청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은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 바울은 이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베스도에게 상고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법정을 거부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어요?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현대의 이 법보다 더욱더 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법을 훨씬 더 잘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어떤 가진 자의 편에 법이 설 때가 굉장히 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 이 총독들은, 이 바울도 다 그 법에 기반하여서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천부장과 이 총독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 속사람이 새로워진 바울의 마음 가운데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살기를 바라는 마음. 성도들을 위하여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님은 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바울의 마음에 계속 소원을 두고 지금 행하게 하시고 있잖아요.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소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소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로마. 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에 대한 마음들. 그 로마에 대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바울에게 주셨던 것이죠. 바울은 2년 동안 구금이 되어 있을 때에도 계속된 재판 중에도 이 마음에는 로마를 향한 그런 소원하는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 대한 마음을 바울에게 계속 주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가 살펴볼 때 이미 살펴봤는데, 주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에서 첫 번째 재판을 받은 그날 밤에 직접적으로 로마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주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전에도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이미 로마에 대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바울도. 그 마음을 또 누가 주셨겠어요? 성령께서 주셨겠죠. 그런데 그 얼마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또 이 바울에게 로마에 대한 마음들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대한 마음들, 소망하는 마음들 계속해서 가지고 있게 되었던 거죠. 바울의 속사람은 낡고 정말 약해진 자신의 몸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계속 바울의 속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로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계속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 로마에 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로마를 지금 이 바울이 바라봤기 때문에 베스도가 예루살렘 행을 권유했을 때 바울은 오히려 마음에 있는 그 로마, 나 로마로 가야 되는데 가이사에게 지금 상소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의 마음에 로마가 없었다면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겠죠. 자유인의 몸으로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벨릭스 총독뿐만 아니라 베스도 총독도 바울에게서 어떤 죄목도 찾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무죄 석방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죄인의 신분으로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는 그 방법은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뿐에 그거밖에 없었던 것이죠. 로마 법정에 이렇게 항소하는 것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자로서 특권을 합법적으로 지금 사용하여서 지금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대한 이 마음을 주신 것은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지만
베스도의 이 재판장에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베스도의 재판장에서는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 되었던 거예요. 이 로마에 대한 마음을 주셨던 것은요. 그 마음이 없었다면 바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었겠죠. 로마에도 갈 수도 없었겠죠. 자,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권유했을 때 예루살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로마행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 결과가 아니겠어요. 예?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방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내가 돈을 손해볼 텐데, 내가 이것을 이득을 보지 못할 텐데, 이것을 잠깐이라도 이것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하나님 나라의 것들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한다면 그 순간에는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종국적에는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은 바울의 재판이 이렇게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로마법을 지키려는 그 천부장 루시아와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를 통하여서 바울의 생명을 지금 보호하셨고요. 주께서 주신 그런 마음에 따라 살아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바울처럼 심신이 지쳐 있을 때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런 보호 아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더 많이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